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를 비롯하여 천부장들과 그리고 높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에서 온 여러 사람들을 함께해서 청문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북쪽의 레바논 칼키스 지역과 헤롯 빌립에 다스렸던 영토를 또 받았고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아그리빠 2세죠. 그래서 아그리빠 2세 왕을 이제 데려다가 바울에 대한 청문회를 열면서 조언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가 변론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무죄가 확정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요. 바울이 변론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유대 지역은 총독이 통치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상당히 잔인하면서 의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욕이 아주 대단한 왕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를 이제 죽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 헤롯 왕의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도 로마의 황실에서 이제 보내져서 자라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오게 된 거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대단히 권력을 사용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죠. 베드로까지 그 다음날 처형하려고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이제 옥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가 썩어서 고통 속에 죽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 지금 여기 바울을 마지막으로 신문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겠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어릴 때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 황실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와 대단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레바논의 칼키스 지역을 조그마한 지역을 담당했는데 그가 황제로부터 이제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황제로부터 계속 땅을 더 많은 땅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땅도 차지하게 되고 갈릴리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또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도 받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로마에 잘 보였는지. 그리고 또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총독이 이 유대를 다스리는 자가 총독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유대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거죠. 헤롯 아그리파 2세.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왕도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수완이 능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총독이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총독으로 오게 되자 총독을 방문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가 지금 이 청문회가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 어떤 그를 구속하고 그를 무슨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파 왕의 조언을 한 번 더 들어보기 위해서 이 청문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정중한 표현을 쓰면서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데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아그리파 왕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예.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가 젊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뒤에도 이제 쭉 설명이 나오겠지만 뒤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젊었을 때부터 내가 예루살렘에서 생활한 그 상황 뒤에 이제 바울이 얘기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랐고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 경건한 삶이죠.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중심의 그런 모든 제사를 비롯하여 경건하고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의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증언해 줄 것이다.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 소망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소망. 이 부활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여기 12지파 7절에 보면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12지파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와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구원.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아들이 대신 피 흘려 죽는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서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말했던 그 어린 양이지. 어린 양, 희생의 피.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게 대속이죠. 대속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그의 부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그리스도의 부활. 자, 그다음 그리고 바울이 그 엄한 그 바리새파를 따랐다고 그랬죠. 엄한 파. 바리새파 중에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에게서부터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거죠. 자,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총독 그리고 천부장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쇠사슬에 결박이 돼 있어요. 결박된 채로 지금 나와서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8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면서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던 그런 사람인지 자기의 과거를 이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엄한 바리새파의 그런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극심하게 아주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들을 잡아오고 죽이고
하는 그런 박해자였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와, 이렇게까지 심하게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유대인의 무리들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바울도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추적해서 쫓아가서 외국 성까지 가서 그냥 유대의 회당이란 회당은 다 뒤지고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서 8절의 초반에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뒤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사건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가 정말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이 확증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최고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예수 이 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소망했다는 거죠. 부활을 소망했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가져다 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이 바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시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를 이제 아버지께서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그 속죄하는 그 피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이제 대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대신 희생하심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부활. 그럼으로써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그리스도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지. 승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우리 12지파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소망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부활 소망에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쫓아다녔냐면은 막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았대.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권한이 무슨 권한입니까?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뒀다. 그리고 죽였다고 말하지. 죽였다.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일이죠. 마땅히 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11절부터 보면 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회당에서 막 잡아다가 형벌을 가했다. 형벌을 가했다.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그랬지. 너 배도하라는 거야. 배교하라는 거지. 예수를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와, 아주 지독하게 한 거예요. 지독하게. 야, 예수를 모독해라. 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얼마나 이게 강력한 핍박입니까? 그 죽일 권세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으로부터
잡아가지고 죽일 권한까지 막 받아갖고 막 죽이라고 막 찬성 투표를 던지고, 예수를 욕하고 모독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협박하고, 이렇게 강력한 핍박을 하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이거야. 지독한 핍박자에서 강력한 예수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건 관심을 갖지 않고 저자가 미쳤구나, 저놈부터 죽여야 되겠구나, 도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을 열고 왜 저렇게 정말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 저렇게 젊은이가 바리새 교육도 저렇게 잘 받았고 저렇게 똑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얼마나 있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잡아가두는 예수 나사렛 이단들을 막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바뀌었지? 그 의문을 갖고 왜 그랬는지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바울을 죽여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성까지 가서 이 다메섹을 가리킵니다. 다메섹, 수리아 다메섹까지 거기까지 가갖고 이제 거기 있는 신자들을 잡아 오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됐을 때 정오에 12시지. 정오에 12시 한낮, 가장 해가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이 가장 해가 뜨거운 때야. 그때는 아무도 안 움직여. 쉬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햇빛에도 얼마나 열심히 강하면은 빨리 다메섹 가서 저자들을 잡아오려고 이 뜨거운 한낮에도 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팍 나니까 쓰러졌지. 우리가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죠. 사오라 사오라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 그게 들린 거예요. 히브리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은 그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를 가리킵니다. 아람어, 히브리 말로 사오라 사오라.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간다는 내용이 나올 때 거기 9장 1절에 사울이라고 나와요. 사울. 헬라 말로 써 있어. 그게 사울로스라고 써 있어요. 아람어로 하면 그냥 사울이야. 사울. 여기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거지. 사울로스 부른 게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 이야. 그러면서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 가시채는 뭐냐면 이제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똑바로 안 가고 제멋대로 가고 가다 말고 서고 그러면 안 돼. 똑바로 쭉 일직선으로 밭을 갈아야지. 똑바로. 그래서 이제 이 막대기에다가 앞에 끝에 뾰족한 걸 달아놔. 뾰족한 무슨 쇠를 박든지 뾰족한 걸 뼈를 박든지 해갖고 뾰족한 막대기로 이 말 안 들면 궁뎅이로 푹푹 찔러. 이렇게 푹 찔러. 똑바로 가라고 소를. 그럼 소가 주인이 시킨 대로 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찔르니까 이놈이 뒷발질을 하는 거지 마. 그러면 뒷발질을 하면 이렇게 찔렸는데 발길질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찔리지. 찔리고 있는데 뒷발질을 해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하고 막 핍박하면서 막 그냥 막 돌진해가는 그런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그 당시에 쓰인 그런 이게 말입니다. 속담같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잘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절부터 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부르심을 받는 소명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바울이 15절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15절부터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엎드려져 듣고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제 사명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지금 네가 본 일을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계속 나타나서 이제 말씀해 주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네가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내서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얼마나 바울이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그때마다 다 건져주잖아요.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방인에게서 복음 전할 때도 어땠어요? 주님이 건져주지 않습니까? 건져주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항상 복음 전하러 갈 때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 맨날 자기들의 행위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어둠 속에. 율법은 좋은 것인데 자기들의 행위만을 강조함으로써 율법이 도리어 그들을 눈을 가려버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되지.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우상 숭배와 음행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이제 우상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도록.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온 세상 온 인류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죠. 그가 대속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이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영원히 살아계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증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함을 얻는 것이죠. 거룩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거룩함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 빛 가운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여서, 그래서 즉시 다메섹에서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을 선지자로부터 전달받았죠. 전달받고 그러면서 그가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도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복음 전도했을 때 막 예루살렘 사람들 죽이려고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10년간 이방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수만 킬로를 전도를 하고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구제연금을 갖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짓 선동에 이제 몰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토니아 요새의 천부장 루시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이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이며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리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도 다 뭘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언한 거예요. 다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모든 것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모든 죄인들을, 인간의 죄악을 사하신다는, 대속하신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언하였고,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이제 그 전에 몰라갖고 막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율법주의, 이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그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누구 앞에서? 총독과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많은 천부장과 그리고 고관 대작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지독한 핍박자에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그냥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핵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모르고 잡아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다 합심해 갖고 잡아 죽였잖아요. 모르고 죽였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이방 세계를 갔을 때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 그 놀라운 변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 성령의 충만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 권세와 능력들이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쫙 비춰가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바울의 변론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 이렇게 쫙 설명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너는 미친 거야. 부활을 얘기하고 무슨 해같이 빛나는 무슨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오라 사오라 이러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그래서 막 10년이 넘도록 그냥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막 지금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또 하는 말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미쳤구나. 베스도는 막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미쳤나. 그러니까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고 그러죠.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하죠.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의 증인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의 많은 증인들이, 많은 사도들이 그 권능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성전 앞에 그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 복음 전도, 그리고 복음을 통한 이 복음의, 예수 복음의 권능과 능력이 어느 한 군데 숨어갖고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다고 말하면 이제 선지자면 아까 말했던 그 선지자들과 모세, 모든 성경 말씀이지,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제가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너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냐? 적은 말로 지금 잠시 쭉 얘기 간증 한 거 갖고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폐하 왕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총독각하와 천부장들과 고관 대작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마지막 바울의 변론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당당하고 이 결박된 거 외에는 아무 죄 없이 지금 결박돼 있어.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권력자들이 바울을 싫어해서 결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강력하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야,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30절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왕과 총독과 이 무리들이 조용히 가서 다시 회의를 합니다. 30절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 총독이 아그리빠 왕한테 조언을 해달라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결과가 뭡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슨 결박해서 감옥에 가둬놓거나 사형을 시킬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게 없다. 뭐만 있는 거야? 바울의 그 주님을 만났다는 그 신앙 간증만 있는 거야.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그저 대제사장과 저자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선동해서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뿐이지. 그거 말고 아무것도 이 사람을 잡아두거나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조언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석방됐을 것이다. 무죄, 바울의 무죄를 조언했습니다. 바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석방되지 않고 즉시 석방되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세계 대제국의 그 중심부인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황제 앞에까지 그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그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상소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은 그때 그 대제사장이 부르는데 대제사장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거기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하고 항소를 해버렸지. 그건 왜 그러냐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가는 방법은 이거야.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호송해갖고 이제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27장, 28장 읽어보면 27장에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갖고 죽다 살아나게 되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갖고 그래갖고 그 섬에 있다가 그 섬에서 이제
다시 큰 배를 갈아타고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을 확실히 우리가 가지며 부르신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죄사함과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과 천국과 그런 영원한 기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과 그것이 그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줌으로써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철학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와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한 주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